예언 활성화잖아요. 확실히 기대가 쌓이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계속 부어주실 거예요. 전 제가 목사님도 좋아하고 여기 있는 분도 좋아하니까 그냥 그 마음에 막 나누고 싶은 것밖에 없었는데 우리 생각에 하나님 마음이 계속적으로 부어져서 제가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계속 기도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제가 예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뭐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종교형을 깨는데 나는 사용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 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제 유튜브 들어보셔서 이제 아실 분들은 음주 가무에 탁월한 기름 부음이 있던 자예요. 노는 거에, 모임하는 거에. 마이크 드릴까요? 아니 다 들리시지 않나요? 소리가 원체 커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네. 세상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달라요. 아멘. 예배 중에 항상 제가 예배 때 맨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의 성향이 일반적이지 않은 성향인 거를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엠블레 보는 그 깊은 곳을 먼저 보신 거예요. 너는 사람이 낳는 어부가 되라고. 그래서 별로 나는 뭐 전도 많이 한다고 혼난 사람이었거든요. 날라리만 전도한다고. 전도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우리 엄마한테 용현이는 맨날 날라리들만 데려와. 우리 아빠는 날라리들이 와야지 누가 오니. 저희 교회 문화에 가면 음악다방 DJ 오빠가 오고 분식점 DJ 오빠가 오고 우리 학교 반 애들이 다 올 정도로 많이 왔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가 있어요. 영접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그때 걔가 처음 교회 갔을 때가 중학교 때. 그때 내가 야 우리 교회 뭐 하니까 와. 그때였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외국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내 생각이 제일 먼저 낫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하려는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예언을 하고 싶은지가요. 전혀 예언으로도 치여봤어요. 잡두려는 예언이죠. 기분 나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이게 막 왜냐면 무당이 하는 거와 똑같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치유 축사 예언 거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면 백지일 때부터 하나님 이제 성령님이 부어주시고 제가 하는 질문들을 목사님들이 답을 못 해주시고 좀 이상한 애 취급당했었거든요. 이상하지 목사님들은 나는 궁금한 것들을 계속 나누는데 그래서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 항상 저는 질문이 왜였어요. 저희 보자기도 할 때 왜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늘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면 성령님이 어떤 책을 보게 하시고 말씀 중에 어떤 걸 딱 찾게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분들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성경을 이렇게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딱 앉아가지고 그것도 다 쓰는 거예요. 이거를 구절을 노트에다가 몇 장 몇 절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에 빠르면 딱 스톱해놓고 말씀을 다 적고 그 다음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셨었냐면 저는 성경 읽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족보도 아닌 남의 나라 족보. 저희 개념은 그랬어요. 모태신앙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걸 읽게 된 게 축복의 통로라고 해서 읽게 된 거예요. 이게 축복의 이 가게에 흐르는 축복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그래서 읽게 되는데 저한테 꽂힌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에 근데 제가 왜 이거에 꽂혔었냐면
저의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아니 생육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뭐 정복하라고 그러고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다스리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늘 그 땅끝이 저의 일터잖아요. 그곳에서는 말씀과 너무 다른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늘 그 앞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보지 못했던 거고 그 말씀을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언 이제 오늘은 그냥 저는 실습 이제 활성화만 계속 하게 되면 그게 막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로 했었는데 목사님 30분 이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이론의 기반이 없이는 이론이라는 본질의 기반이 없이는 온전하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 찾으셨죠? 내가 안경이랑 포스트잇을 잘 놔뒀는데 여기서 쓰려고. 안경 드니까 더. 아니 그게 아니라 포스트잇이랑 연습할 1장 26절부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 안에 세상의 이치가 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면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동성연애 그런 거 올린 거예요. 그분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부동산 할 때 내가 그 반대되는 거 어떤 거 올렸더니 그분이 메시지가 온 거예요. 왜 그런 것까지 이게 그분 장모님이에요. 전 그냥 끊었어요. 팸에 말씀을 안 읽는 거야. 말씀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이거 말씀만 제대로 보면 우리가 다른 짓을 안 하는데 말씀 제대로 안 봐서 그리고 복을 주시고 제가 20대부터 보험을 조금씩 들었어요. 근데 보험에서 설교사분들은요 염려, 근심, 이 비성경적인 걸로 사람을 계속 심습니다. 보험 그 FT 하시는 분들 중에 잘 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왜? 그들은 계속 그걸 보험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유용해요. 왜냐면 저도 보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적이 유익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통해서 뭘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두려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요. 애는 너무 좋아 그러는데 애를 못 낳겠는 거예요. 이 한 명 키우는데 몇 억이 들잖아. 1억이 아니잖아. 자기 애 잘 키우고 싶지 대충 키우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뭐 대학 4년에다 유학까지 보낸다 그러면은 뭐 5억에서 10억 뭐 그리고 이제 정년퇴임 그런 거 하고 나면은 염려 근심을 20대부터 하게 되는 거. 그게 그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원래 좋게 나오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해서 사람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깨어있고 내가 깨어있었다라면 말씀을 제대로 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근데 복을 주시면 제가 여기 다시 세게 칠했어요. 복만. 우리 복을 이미 받은 자인데 복을 받은 자라는 거는 생각 못한 거예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땅에 충만하는데 어떻게 결핍을 가지고 뭘 하려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날 지었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 성품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야. 아멘. 근데 나는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영역 가운데 제 하는 강의는 거의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뭐 하나님 형상 회복하기와 치유, 축사, 예언, 내적 치유, 뭐 트라우마 회복이 한꺼번에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기랑.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님 이거 첫 강의를 이름을 뭐로 할까요? 개론이라고 그랬어요. 개론. 제가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면서 그 시작은 그 개론으로 왜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개론 시간이에요. 첫 30분을 짧게 할게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이미 받은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가요? 불완전하신가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시죠. 완전하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떤가요? 완전해요. 그죠? 나 완전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못 믿겠는 거죠.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 세상. 이거 왜냐면 우리는 제가 동그라미를 또 그리겠습니다. 우린 0이 있고요. 아우 똑똑합니다. 우리 제너레이션 리더십 스쿨 학생입니다.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유가요. 애들이 여러분 공산당은요 교육을 잘 시켜 세뇌를. 우린 말씀으로 완전히 세뇌시켜. 아멘. 몸이라고도 얘기하고 육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면 우리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우리 예수님 믿고 영접하신 분 여기다 영접 안 하신 분들만 계시나 보다. 손을 드셔야죠. 영접하신 분. 자, 영접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즉각적으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찾은 분이 큰 소리로 13절. 읽어보실래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여러분 복음을요 그냥 영접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쳐주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제 거를 또 유튜브로도 듣고 또 우리 현주 전도사님 걸로도 주일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인침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주와 판자는 한 영이에요. 이 꼴이에요. 이 꼴 같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있는 자를 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단들이 이상하게 사용해서 그렇지 우리 신입니다. 어디가 신의 영이 신이 됩니다.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살아온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여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질 세계라고 표현하거든요. 보이는 현상, 보이는 세계. 우리가 부모님이 내가 모태신앙이라도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가 나를 영으로 보는지 혼으로 보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넌 좋겠다. 막 말씀 들어온 거예요. 너 좋은 부모님 만나서 너 이거 해서 좋겠다. 이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자, 물질 세계예요. 물질 세계인데 우리는 말씀을 봐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이지 않는 우리 태어나면 계속 듣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제가 검은 건 이제 사단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노란색은요, 기록, 말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적인 것만 듣지 않습니다. 근데 생명도 들어요. 그런데 어떤 걸 더 많이 듣느냐에 따라 이거는 지점이 가운데 선생님 누가 하는 목사님. 너무 크게 해서 앞에서 있는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래서 뭐를 듣느냐에 따라 여기 진이 생겨요. 여러분 경관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전돼 있고 안 되는 네, 여기는 재수해야겠다. 진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안전한 것도 것도 있어요. 말씀의 경관진은요 좋은 거예요. 아멘. 성벽이 말씀의 성벽이 견고해져요. 아멘. 우리가 그동안 크리스찬으로서의 그걸 제대로 못 살아낸 거는 말씀의 경관진이 없이 부실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걸 듣느냐에 따라 사단의 경관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높아진이라고 나와요. 말씀에. 왜 저는 이 말씀하면 흥분이 되는데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높아진 경관진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높은 그 지식들 그걸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어떻게 봐요? 나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봐야 되는데 얘 이걸로 바라보고 그러니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유 나는 흙수저야 우리는 헬조선에 살아 믿음대로 되는 거야 우리는 헬조선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헬조선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이 여기에 생각 가운데 그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되게 단단해.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제가 이제 여기를 또 이렇게 나누죠. 우리 제 수업 들으시면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죠. 어떤 영역에서 어떤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 그 경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람마다 돌파하는 영역이 다르요.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 비교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생각에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론으로 더 차 있어서 그런 거지 영 안에 있는 거 다 동일합니다. 아멘. 이거를 하는 게 우리 지금 계속 생각 아멘. 바꾸기 선포하는 거 바꾸기예요. 그래서 내 영역에 무너진 곳을 찾아가서 그걸 보수하는 게 하나의 형상을 회복하거든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아프신 데 있으세요 요즘? 네.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 아파. 아이고 하나님 형상 아니네. 구원 못 받으셨다. 구원 언제 받으실 거예요? 구원 언제 받으실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지금 아멘. 이미 받으신 거예요. 아멘. 사단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 내가 아픈데 무슨 목사냐? 네 거나 다 하고서는 말씀 가르쳐. 야, 너도 망했는데 네가 무슨 재정을 가르쳐? 사단. 그럴 때 우리 재아가 몇 학년? 4학년에서 5학년. 5학년 이제 5학년. 그러니까 이런 선포들 해야 돼. 아멘. 전 유치원부터 저는 이걸 다 가르치게 아멘. 너희 좀 아멘. 분들이 다. 아멘. 아멘. 목사님 구원 받으신 거예요. 언제 아멘. 받으셨어요? 그때 언제? 내가 구원파는 아니지만 언제 받으셨어요? 90년. 그때 즉각적으로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가요. 아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랍죠. 아직 좀 아프신 데가 있잖아요. 그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건 현상이에요. 왜? 여기에 내가 들어갔던 것들이 쌓여 있어서 거기가 아직 안 무너진 거예요. 그 영역이. 근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시잖아요. 그러면 건강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건강. 그럼 계속 건강을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될 때까지. 아멘. 내가 무너질 때까지. 아멘. 우리 어렸을 때 창호지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바늘 이렇게 해서 딱 뚫으면은 안에 불 켜놓으면 밖에서 보이잖아요. 불빛 같지도 않죠. 바늘로 그 구멍으로 나. 근데 계속 뚫어. 그러면
찢으면 어때? 나중에 찢어서 빛이 확 나와. 아멘. 동일한 원리 우리 경고하는지. 우리 아파트 공사를 하면 안반 있는 데는요 공사 단가가 높아요. 아담아 우리 창세기 말씀 보시면 히브리어로 땅이 아담아예요. 아담아. 이게 은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아담아예요. 일본어로는요 머리가 아담아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담아가 단단하네. 막 그게 속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보고 와 진짜 재밌다. 제가 축사할 때 잘 안 돼. 아유 아담아가 단단데스라고 내가 축사 올린 게 있거든요. 경건심. 땅이 경건, 마음이 경건. 아담아 단 이게 여러분 너무 재밌습니다. 단단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유방암 수술해서 한쪽 다 드러내고 이 혀에는 뭐가 있게 돼서 사진 찍어서 이제 우리 병원 하는 우리 가사님한테 올렸더니 서람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그 다음은 거울을 안 봤어. 계속 복음을 선포하니까 얘네들이 작정했구나. 거울 보는데 선포하는데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불편하고 두려움이 그때 쓱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한 건 거울을 안 보기로 결정해요. 왜? 완전한 나를 바꿔야 네. 돼. 안 그러면요 질병에 집중하면 계속 질병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제 다리가 갑자기 힘이 풀려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만 괜찮아. 그랬더니 내가 막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걸 하래. 쥐나는 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때 또 그래도 제가 이 깡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장. 아유 얘네들이 나 못 돌아다니게 하려고 그러나구나. 그리고 더 의지적으로 일어나. 더 의지적으로. 다윗도요 위기에 있을 때 의지적으로 일어나요. 주님 앞에 의지적으로. 근데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안 나가고 그냥 다오다오 주오주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역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치유기도 예언기도 축사기도를 해주기 싫은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걸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해주기 싫은 게 아니라. 근데 아무리 해줘도요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다시 되돌아가요. 그리고 막 센 사람만 찾아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역자들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온 것들 처음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말씀이 경관심이 생겨요. 또 우리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있는 거 아무도 도둑질할 수 없어요. 아무도 도둑질할 수 없어요. 사단 어쩌고저쩌고 깍 깨물어도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영의 생각, 혼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걸 해야 돼요. 목사님 허리 아프시고 뭐 그랬다 했지만 그거는 혼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채찍을 맞으면서 나을 믿었다. 아멘. 언제 나으셨어요? 언제 나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현지 전도사님한테 내가 앉아 있는 위치 그 말씀 정리한 거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 딱 붙여놓고 저희는 그때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해야 돼요. 생각이 일치시키 영의 생각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나의 혼의 영역 그동안 세상적으로 들었던 것들 그거 파쇄하고 거절하고 거절은 내 남편이 해준다 1번 목사님이 해준다 2번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남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표적해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건강한 목사님이 건강하게 말씀 전하실 때는요 그분 들으라고 말씀 전한 거지 표적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목사님이 또 연약하시고 상처가 있으셔가지고 말씀을 잘못 전하셔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시선으로 바라보고 중보하면서 거기 하나님도 온 건 취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안 나가가 아니에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뭐와 일치한다? 영의 생각까지. 아멘. 영의 생각까지. 이거는요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천국까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천국까지.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까지도 실수해야 돼요. 우리 현지전 교수님한테도 들으셨겠지만 혼의 영역에는요 의식이 있고요 무의식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미 복을 주셨잖아요. 아멘. 그게 이 마인드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이 땅을 정복하고 아멘. 다스릴 수 있는 아멘. 거 생육 번성 아멘. 충만하게 아멘.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거 들었던 거 세상에서 배웠던 것들이 우리 계속 마이너스 의식으로 특히 어릴 때부터 그걸 듣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얘네는 이걸 경고해주는 거야. 그럼 경고해주면 어때요? 무의식 가운데 경고함으로 자리 잡아요. 무의식 가운데 경고해주면 어때요? 얘가 이게 자기의 마인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 마음, 심령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바로 저는 한 방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한 방으로 되면 좋은데 저의 경관심이 한 방에 쌓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막 우리 빨리빨리 바꾸고 싶잖아. 너무 난 진짜 급하거든요. 하나님 저 뭐 50이 벌써 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저 빨리 해주고 싶어요. 저 빨리 하고 싶어요. 억울하잖아요. 우리 사는 뇌가요. 손을 이렇게 하면 우리 뇌 사이즈가 이만해. 우리 뇌 사이즈가 이만한데 애들은 지금부터 계속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칭찬하고 말씀을 이제 의식한다는 거는 인지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계속 알다 보면 어때요? 내가 인지하면 거절할 건 거절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무의식의 영역의 말씀으로 집을 짓기 시작해요.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게 아이들의 마인드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시잖아요. 길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떠냐면요. 어둠은요. 빛이 딱히 우리 여기 어두울 때 스위치 딱 누르면 그냥 환해지듯이 어두울 때는 빛을 찾아옵니다. 어둠에 묶인 사람은요. 빛이 많은 사람 찾아갑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때요? 길이 있는 사람 답을 찾으러 갑니다. 진리가 없고 비진리 가운데 맨날 헤매는 사람들은요. 진리가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오게 하는 방법은요. 내가 빛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를 우리가 완전히 인식해야지. 세상에는 야 네가 그따위로 사는데 너 아직도 형편없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랑 상관없이 내 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요. 자꾸 이게 얘기를 아이들은 그때부터 들으면 이제 머리들이 활성화되고 행복해지는데 나는 그동안에 엉망으로 살았어. 내가 엉망으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듣고 보고 한 것들이 배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깨기에 어떻게 깨야 되냐면 저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나이 먹은 사람 나 자꾸 깜빡깜빡해 나이 먹어서 그런가 봐. 믿음대로 되라 그래요. 또 저 여자들 갱년기 막 얘기해. 그분은 갱년기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증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건 내 거 아니거든. 아멘. 내 거 아니야. 아멘. 근데 우리 엄마는 늘 갱년기라는 걸 달고 오랜 시간 고생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나는 그건 내 거 아니지. 갖고 싶지도 않고 넌 내 거 아니야. 아멘.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떤 결과를 나타날 건지를 모르고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 머리가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만드셨을 때 저는 점점 똑똑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점점 저 내가 공부 진짜 못해 안 해서 못했던 건가 봐. 성적표를 어디 제출하려 뽑았는데 학습 태도 막 그런 거는 다 좋아요. 리더십으로 막 가득 차 있어. 아기 때부터.
근데 성적은 어떤 거는 중간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중간 이하도 있고 상위권이 없어. 학교를 고등학교를 상위권 전교 5등 하는 데 상위권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공부 안 했어. 또 독서실에서 라면 먹고 자고 라면 먹고 자고 그랬어. 근데 제가 앉아 있을 때는요 수업 시간에 존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항상 이러고 앉아. 근데 이게 난 편하더라고요. 그게 들어갔나 봐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공부 못한다 엄마가 하도 오빠들이랑 공부를 잘하니까 항상 비교를 당했어. 근데 우리 선생님만 저거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한 선생님, 그 선생님은 제대로 본 거야. 서울대 나오신 선생님. 우리는 이렇게 뇌가 이렇게 생겼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면요 이렇게 된 뇌가요 이 왜 가시나무 막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채아는 뇌가 이런 거고요. 일반적인 할머니들 막 어른들 실패에 좌절하는 사람들은 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요 이 에너지가 큰 사람은요 이런 일을요 계속 활성화시켜요. 그런데요 내 생각 가운데 이 에너지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더 크면요 이 일을 자꾸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냐 너무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예언을 몸으로 하나요? 말로 하죠. 말로 하는데 이 사람 10년 가운데 있는 게 머리로 와서 그 말로 하죠. 그러면 우리 입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혀를 축사면요 자기한테 막 이제 자기를 경히 여기고 막말한 사람은요 혀 뿔이 나와 그러면 혀 뿔이 여기까지 나와. 진짜 나도 나왔었거든. 나도 나왔기 때문에 알아. 누가 잡아 당기는 것 같아. 대부분 그렇더라고. 혀 뿌리에 사망이 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애들은 지금부터 이제 살 날도 많으니까 창창한데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뇌가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감사할 때, 기뻐할 때 이 뇌가요 그때마다 이렇게 살아나요. 이렇게 살아나요. 근데 이게 21일 걸려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가 생각난다. 그런데 이게 인지가 돼서 내 거 하는 데까지는 90이에요. 그래서 100일 기도가 나옵니다. 왜냐면 저는 그 기도가 어떤 거였냐면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을 일체했을 때가 한 마음을 품은 거거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 내가 날수를 채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됐을 때 이미 영 안에 있는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작전 기도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은 당일날 너무 당일날 막 풀어져서 나도 깜짝 놀랄 때가 있고 어떤 거는 100일 넘었는데도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 다양한 어떤 이제 것도 있지만 이것들이 일치됐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나의 의도가 일치됐을 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언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해 줘요. 하나님이 이분을 왜 창조하셨는지 이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찾아주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가는 목인 거예요. 저는 사업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언마다 자꾸 사역자 예언이 나와서 심란한 거예요. 내가 말씀은 좋아서 후벼 파서 보는 건 있는데 그걸 공부하는 건 싫었어요. 근데 예언이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그때 처음 2019년도에 예언받은 게 학교를 세운다, 시스템을 만든다, 교회마다 말씀을 전한다. 듣는 목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랄 거다. 이런 진리가 어디서 나왔냐. 근데 2020년부터 그게 막 풀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앞전에 그 5년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과 계속 대면했던 시간이에요.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게 하나님 음성 듣기.
상황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매일매일 체크. 광야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나를 뭘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체크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쩔 때는 성경을 봐도 뭔 말인지 몰라서 뭔 뜻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쓴 것도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하나씩 그게 저의 그 상태에 따라 조금씩 풀어지면서 같은 말씀이 또 깊게 풀어지고 또 깊게 풀어지고 또 깊게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말씀, 그리고 찬양 예배, 감사, 제가 부정적인 거 사용 안 하기로 한 결정. 이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방에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 거야. 그리고 저는 제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인지 제가 알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2022년도에 김포대학교 마케팅 경영학과 졸업을 했는데 수업하면서 앉아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수님한테 이제 물류 같은 것도 배우거든요. 유튜브. 와, 이거 유튜브 돈 많은 사람이 해야 되나? 나는 할 수 없는 거네. 또 이제 4차 산업, 뭐 딥러닝, 뭐 블록체인 그런 거 수업 과목이거든요. 아, 나는 컴퓨터도 못 다루고 영어도 못하네. 또 나는 못하네. 무슨 또 회계 어쩌고. 아우, 나는 숫자랑 거리가 먼데 난 또 못하네. 제가 거기 앉아서 너무 한심하게 내가 못하는 것만 찾고 있어요. 제가 저 정체성 언제 된 것 같으세요? 제가 2022년에 졸업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대에도 정체성이 지금처럼까지도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체가. 아, 이 학교 왜 보내셨어요 진짜. 학교도 멀어. 학교가 너무 먼 거예요. 난 김포대에서 김포 신도시에 있는 줄 알았더니 강화도 초입이야. 집에 오면 거의 1시간 다 되는 거예요. 그걸 운전해서 막 가는 학교 가는데 2시간 반,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 여기를 왜 배워? 시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보냈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나를 바라보니까 난 늘 부정적인 걸로 나를 바라. 이미 다 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 현상만 바라보니까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계속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계속 풀어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선포가 나오고 근데 혼자 선포는 혼자 하다가 마니까 짝꿍을 지어줘서 자꾸 선포하고 내가 나한테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가 나를 그렇게 선포해 준 게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입으로 나한테 저는 이제 짝꿍이 없잖아요. 선포 짝꿍이. 그럼 나 혼자 아유 너는 하는 것마다 다 잘해. 야,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잖아. 날씨는 명령하는 대로 다 돼.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베델교회에서 온 학생들이 예언 너무 잘한다는 분이 계셔서 아, 나 저분한테 예언 받고 싶은데 영어야. 내가 근데 저 부탁은 또 잘 못해요. 왜냐면 이게 사역을 해보니까 사역자 마음을 알아. 그게 그래서 하나님 저분 마음을 흔들어 주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예언해 주냐면 지구가 당신 때문에 돌아간다. 아멘. 내가 선포한 대로 아멘. 어떤 예언보다도 여러분 지구가 저 때문에 돌아간다. 아멘. 여러분에서 저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요, 저 때문에 성교사님 왔습니다. 다 자기 때문에. 아멘. 다 본 왜?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이 예수님이 가끔 있는 게 아니라 늘 아멘. 늘 계신 아멘. 거예요. 어쩔 때는 가끔 있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는 어쩔 때는 가끔 있는데 제가 결정한 거 함께 동행하는 걸 내가 인지하기를 결정해요. 아멘. 인지를 해야지 내가 아멘. 인지를 안 해도 계속 미친 아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리는 예언. 그래서 우리 예언할 때 잘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예언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요. 자기가 A라는 예언을 듣고 싶은데 B 예언 나오면 기분 나빠요. 근데
그것도 풀어드릴게요. 여기 지웠는데, 근데 우리 마인드가 성경적인 마인드는 제가 플러스로 표현하고 세상적인 사단적인 마인드는 마이너스로 표현할 건데, 우리 마이너스 마인드가 강한 분들, 무의식이 마이너스가 제가 강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데? 여기까지 내가 알겠어. 여기까지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무의식을 플러스 무의식으로 바꿔서 이 플러스 무의식이 성경적인 마인드, 플러스 마인드를 바꾸는 걸 해야 되는 게 그게 뭐냐? 로마서 12장이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같이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넘버링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성경을 막 읽다 보면 읽긴 읽었는데 뭐라는 거야. 근데 제가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길면은 그 순서를 정했어요. 1번, 2번, 3번. 그럼 여기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분별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분별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 어때요? 매번 헤매고 매번. 제가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첫 번째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돼야, 왜냐면 말씀이랑 상충되는 세상적 세대 있잖아요. 이거 본받지 말아요. 세상 시스템 본받지 말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 지금 여기가 몇 층이죠? 2층이죠.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을 몇 층에 산다고 그래요? 1층천. 그러니까 맨날 1층천에서 기도하시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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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2층천은 영적 전쟁.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떠나갈지어다. 다 거의가 얼굴이 시커멉니다. 2층천에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3층천. 우리는 1층천, 2층천, 3층천에서 다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3층천에서 영적 전쟁을 해요. 2층천에도 있을 수 있는데 3층천은요. 저 어젠가 그저께 찜질방 갔다 깜짝 놀라서 축구했나 봐. 갑자기 찜질방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나는 그냥 귀에 이거 꽂고 말씀 막 듣고 있는데 불나는 줄 알았어. 그랬겠어. 그죠? 근데 우리가 3층천은 어때? 이미 이긴 거 재방송 보는 거야. 재방송 보는 거야. 근데 재방송을 보는데 처음에는 재방송 봐도 이제 목사님은 본 경기도 봤어. 재방송을 봤어. 근데 목사님은 본 경기는 안 보고 재방송만 보죠. 그러면 가슴 쫄깃쫄깃하면 어떨까요? 다르죠. 그게 우리. 아멘. 그래서 말씀을 내가 어떤 걸 경험하는 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풀어주고 경험돼야지. 그걸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이 조금 쉬워요. 조금 더 쉬워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제가 그 다음에 있잖아 이거 이렇게 돼.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 볼 때는 막 처음 영적 전쟁할 때는 혹시 나 다치면 어떡하지?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우리는 3층천에서 바라봐야 돼. 2층천, 1층천이 아니야. 근데 보세요. 여기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 마인드, 심령.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새롭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근데 말씀을 잊지 않는데 새롭게 되어지나요? 저는 자는데 영이라도 내 처음에 영혼을 잘 몰랐을 때
아유 자는데 영이라도 들으라고 전 잘 때도 말씀 계속 들어놓고 여기서도 잘 때도 말씀 틀어놔요. 왜냐면 비몽사몽간에라도 말씀 신겨지라고 항상 이어폰을 다른 소리 안 들으려고. 저도요 1층 천, 2층 천, 3층 천에 살기 때문에 뭔가 쓱 들어오고 뭐 이렇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재밌는 게 딱 유튜브 뜨면요 저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내 삶에 사망의 열매를 풀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풀어지지 내가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인지가 안 돼. 근데 사망의 열매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아, 야, 나 이거 새로운 드라마 이거 재밌어서 짤을 좀 봤는데 뭐 세상에 저런 일이 이렇게 생겼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통해 아 짜증난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드라마를 통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어요? 또 물어보는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질문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세대를 본받으면 마음이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변화는요 다른 개체가 되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돼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이거를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이제 이런 거는 안 해. 이런 거는 안 하고 내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가 돼야 이걸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거 기존에 있는 마이너스 영역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목사님은 이래, 우리나라는 이래, 대기업은 이래, 우리 남편은 이래, 우리 참 계속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집에도 이 번호를 딱 해놔서 붙여놨고 우리 킹스가드에도 뭐가 있으면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가만히 냅두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잖아. 그럼 제가 먼저 여기부터 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제 마음을. 내가 지금 어디에 반응하는지. 여러분 반응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반응할 건지 상황과 환경에 저 사람 말로 반응할 건지 저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반응. 이때가 영적 전쟁이에요. 제가 반대형, 반대정책, 반대 행동만 얘기하는 게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반응을 성경적으로 반응하는. 그럼 이때 성경 말씀으로 나의 생각이 마음이 제가 새롭게 되면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이 일치가 되면서 나의 심리. 그러다 보니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오해들이 깨어지고 거짓 메시지가 파쇄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맞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예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축사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예언해 주고 치유하고 축사해 주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다 이게 단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너무 좋네요. 이거 지우는데 나의 그 거짓 생각이 그냥 다 지워져요. 네. 예언 잘하고 싶으신 분, 다 잘하고 싶죠. 그럼 뭘 제일 잘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말씀. 어떤 말씀? 응? 아니 여기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소리를 크게 내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아멘.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전 단어로 말씀 찾으세요. 찾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 성품을 그렇게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왜냐면 하나님은 늘 멀어 높고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낮고 낮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분. 왜냐면 우리 아빠는 아빠 뭐 필요해? 영어로 얘기하면 사준대. 아유 영어 안 하고 안 받는다.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 나의 의만 강해졌어. 내 열심으로 자꾸 하는 거야. 자꾸 하다 보니 돈은 벌리는데 내 의만 세진 거야. 뭐하러 요청해? 딱 뭐하러? 그럼 차라리 내가 하지. 내가 하지. 우리 아빠는 나를 이제 당근과 채찍으로 날 한다고 했는데 잘못하신 거야. 하나님은 조건의 하나님으로 나를 인식이 되는 거야. 네가 이거 하면 이거 줄게.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나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누가 이래, 애가 캠프 갔는데 얼마 보내달라고 톡 와서 넉넉하게 많이 보내주세요. 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이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것 사단은요, 짜서 얘가 이 돈을 주면 어디에 쓸 거고 어디에서 불안을 막 조장합니다.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조건부의 하나님, 조건부인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계속 잘못 하나님을 경험하게 우리 그러고 자라왔어요. 아까 제가 목사님한테 아픈 데 있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맞죠? 네. 내적 치유. 우리가 이거 회복되면요, 뭐 이런 거 사실 뭐 받을 필요도 없어. 여러분 저 어제 축사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축사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제가 축사 혼의 부분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프신 거? 육의 부분. 구원 받은 영역이 있고요. 구원에 이르기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셔야 돼요. 말씀에서 이 구원의 치유를 말씀하시는구나. 이 구원은 회복을, 이 구원은 부요함을. 그래서 그 뜻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이 나에게 얼마큼 어느 영역이 구원이 풀어졌고 어느 영역은 지금 풀어지고 있구나. 근데 어느 영역은 풀어질 생각도 안 하고 있구나. 그러면 풀어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 영역이 내 마인드 안에 견고한 진리예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치유를 통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축사를 통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통해 갈 바를 알지 못해. 나처럼 사업만 하려고 막 그랬는데 막 이제 사역자 예언만 나와서 보대 끼고 미치게 써서 목사님 예언 다시 해주세요. 나 가장이니까 돈 벌어야 돼요. 이 여종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게 듣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분한테 눈 다시 한번 감아볼래요? 뭐라고 하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이 겪는 그걸 동일하게 지금도 겪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회복되어져 가고 또 내적 치유 트라우마 내가 모태 안에 있을 때도 뭐 그런 거 이래서 또 회복되어져 가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요. 내가 축사를 치유를 하려고 했는데 치유하다 보니까 축사가 되고 축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내적 치유가 됐네. 어떤 사람은 내적 치유를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이분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네. 이분이 원래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이거라고 그러네. 근데 이게 방해되는 게 있네. 그랬더니 축사를 했네. 축사를 했는데 이분이 질병을 통해 부르심이 방해되는 영역이 있었네. 치유가 돼. 아멘. 동일해요. 축사를 받으러 왔는데 이 사람은 이 마음에 이거랬더니 그냥 회복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이 세대에 대한 고정관념. 또 어떤 사람은 치유를 했는데 이분은 그냥 축사만 해서 끝나고. 이게 어떤 사람은 한 단계, 두 단계, 어떤 사람은 복합적으로. 저희가 편리상 치유 브리핑 인텐시브 축사 예언 나누지만 우리에게 오는 사람은 그냥 해주는 거예요. 저기 축사 잘하시는 분은 한 달간 휴가 갔으니까 한 달 뒤에 오세요. 왜냐면 오시는 분은 너무 갈급해요. 한 달 뒤에 오래요.
예언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지금 저 여행 가시고 선교 가셨거든요. 근데 2달 걸리실 것 같으니까 그때 오실래요? 똥줄 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다 하시는 분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가 되게 중요하죠.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그거 아까 30분 하려고 했는데 1시간 하려고 1시간 하려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아멘. 불만 없으시죠? 네, 아멘. 자, 근데 이 치유 잘하고 축사 잘하고 예언 잘하고 내적 치유 제가 사실 세상에서 제일 잘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은 금식 한 40일 정도 하시면 조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쌓여서.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속으면 안 된다고. 다 했을 수 있어요. 너무 은혜되게. 그게 거짓 메시지. 거짓 메시지. 우리는 늘 그렇게 속아왔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제일 잘해요. 저만큼 잘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멘. 교만의 얘기가 아니라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아멘. 여기 이분이 하시니까. 아멘. 이분이 하시니까. 아멘. 제가 계속 그 얘기를 저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아멘. 저한테. 내가 제일 잘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가 맞죠. 왜 내 안에 계신 분. 아멘. 자, 우리가 의자가 3개가 있어요. 제가 항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의자예요. 의자인데 결정하는 그 의자에 이거 동그라미 크리찬 여기는 뭐 불교 뭐 다른 타 종교 여기는 뭐 하나님 없는 사람 이 자리에 누가 왕으로 앉아 있느냐. 어떤 사람은 내가 왕이야. 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게 왕이야. 근데 이 자리에 왕으로 누가 앉느냐의 결정. 늘 그 자리에 저 처음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이 마인드 안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정죄 판단. 그래서 눈 열렸다고 저는 함부로 예언 안 받아요. 왜냐면 눈 열렸다고 잘못 들으면요 그게 매여. 그래. 매여요. 그리고 함부로 예언해 주는 것도 겁나. 그러네. 혹시 내가 또 누굴 맬까봐. 그렇죠. 그래서 억지로는 못해. 근데 하나님 이제 초청하고 성령님 말씀해달라고 그러고 막 주님 앞에 근데 이게 그럼 어쩌다 한번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막 예언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늘 주님 앞에 늘 친밀감으로 들어요. 아멘. 두 분이 같이 주무세요? 따로 주무세요? 그러면 목사님 혹시 아프시면 주무시다가 알아요? 몰라요? 만약에 아프시다라고 모르는 척하고 주무세요? 기침이라도 막 하면은 물 갖다 줄까요? 왜 그래? 그렇지. 막 잠고 자면 안 좋은 꿈 꿔나 괜찮아요 막 그러죠. 근데 각방 쓰면요 몰라. 친밀감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 아멘. 자녀와 엄마들은 희한하게 각방 써도 애가 잉 하면 잽싸게 일어나서 막 친밀감. 친밀감. 하나님과 나와도 친밀감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치유 축사 예언 이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친밀감.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아멘이요. 하나님과 친밀감. 아멘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놓치는 거야. 하나님과 친밀감 여러분 자주 만난 사람들이 친해요. 어쩌다 만난 사람이 자주 만난 사람. 자주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울고 또 여자들도 목욕탕 가서 같이 때도 밀어주고 울고 같이 한 사람들이 친밀해집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깨 아프다고 와. 근데 하나님은 어깨가 아니라고 다른 데를 기도하기는 내가 이 고객님이 오시는 거와 내가 하는 거와는 나는 하나님과 아멘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을 터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현상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은 본질을 계속 말씀도 읽어보시면 계속 본질을 아멘. 우물가의 여인한테 하는 본질을 계속 아멘. 말씀하시잖아요. 네 남편,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아멘. 하나님이 계속 본질을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현상만 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되는 건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본질에 집중하고 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치유 축사 예언 내적 치유를 잘하려면 그럼 예언 이런 거 잘하려면 1번 촉으로 한다. 많은 연습과 훈련으로 한다. 4번 그냥 몇 개 툭툭툭 던져보고 하나 걸리면 땡이다. 4번 뭘까요? 친밀함인데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잘합니다. 아멘.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데 뭔 수를 할 거야. 근데 하나님 음성 첫 번째 기록된 말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은요 이걸로만 성경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상황을 통해서도 아멘.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적 음성으로도 아멘. 말씀하십니다. 아멘. 환경을 통해서 아멘.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레스토랑을 갔는데 빵이 너무 맛있어서 에피타이저로 나온 빵인데 저기 죄송한데 이 빵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담배 냄새 같은 났어. 충정로에 있는 이태리 레스토랑인데 맛있어요. 근데 빵도 맛있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들이랑 같이 간 거예요. 최대한 겸손하게 맛있는데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안 줄게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거를 우리 모두가 놀랬어. 그때 깨달아. 하나님이 믿지 않는 맞아요. 그분을 통해서 맞아요. 겸손을 가장한 부정적인 맞아요. 저의 입을 다루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멘.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인가요? 닫는 분이신가요? 그죠? 길을 닫기도 하십니다.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스라고 말씀하실까요? 노라고 말씀하실까요? 둘다 쓰라고 아무 말씀 없으실 때 차라리 노라고라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 그때가 우리가 좀 답답할 때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응답 들을 때까지 여러분 이제 친밀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을 그냥 너가 좀 더 쉬기를 원한다. 나는 있잖아 너가 누리기를 원해. 근데 막 우리 부모님들이니까 알죠. 나는 이 애가 지금 휴식이 필요한데 얘가 자꾸 잠 안 자고 공부만 하네. 얘는 계속 게임만 하네. 이 아이가 해달라는 거 해주고 싶으세요? 엄마는 얘가 쉬기를 원하는 거지. 안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또 창세기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안식. 히브리서와 연결되어 있는 히브리서 4장 2절 3절 안식에 안식은 이미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쉬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동대문에서 제품할 때 우리 시장은 동대문은 주일날 저녁에 문 열거든요. 제가 그때는 말씀이 안 풀어질 때니까 2016년인가 17년도였어요. 늘 질문이 주일날 출근해도 돼요? 안 돼요? 저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안식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체성이 안 됐는데 안식은 나는 늘 결핍으로 살았으니까 이미 충만한 가운데 안식을 해야 되는데 충만한 가운데 안식을 못하고 우리는 늘 결핍과 부족한 가운데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이것 해봤다 저도 그거 많이 경험해요. 근데 그게 잘못 간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하나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의 어떠한 영역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면 하나님 음성을.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 음성을 매 상황 가운데 듣는 거. 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도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하세요.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야 온전하게 예언을 하겠죠.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나님은요, 이 사람 축사를 받을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우울증이야. 축사를 받을 게 있어요. 근데 우울증 단어를 보여주셨어. 야, 하나님이 이분 우울증이 있대. 그래서 이분 우울증을 축사해야 돼. 우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막 했어. 근데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또 안 되네. 열이 훅 팠네. 저번에는 이 방법에서 됐는데 왜 안 됐지? 우울증의 뿌리를 봐야 돼요. 하나님, 이분의 우울증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럼 이분에 대한 우울증을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저는 결코 사단이 저를 해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만 신뢰해요. 저는 무조건 신뢰해요. 말씀. 제가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왕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내가 통로를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열어놓으려고 열었는데 무의식 가운데 통로에 들어오면 사단이 얼씨구나고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분을 사역하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야굴론과 억울함이 거, 시댁에 어떤 연관되어 있는 거, 시댁의 어른이 어떤 작은 실수를 해서 미움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제가 그날 2명의 위가 안 좋은 사람을 축사를 했었어요. 사랑하고 더듬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같이 울면서. 그런데 저희 과거에 억울했던 게 다 오면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막 답답한 거예요. 처음에는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진단을 해야 돼요. 왜 왔나? 근데 우리 병원 가면 의사가 어떻게 해요? 진단 문제. 배 아프다고 혹시 뭘 잘못 먹었나요? 혹시 뭐 신경 쓰는 일이 있었나요? 근래 어떤 변화가 먼저 진단하셨어요. 누가 뭐 진단을. 근데 하나님 딱 주셔서 막 할 때도 있는데 우선은 그냥 해요. 저는 음성 듣고 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또 포장해서 얘기하거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분도 사역하는데 포장하는 거야. 그분도 사역자예요. 그분이 많은 사람도 치유했대. 근데 막 포장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한테 받은 걸 가지고. 결국은 그 안에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근데 그 2명이나 같은 날 2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동일시 동조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내가 예스라고 받아들일 때 내가 문을 열어주고 내 삶을 그렇게 풀어줍니다. 근데 이거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 처음엔요 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만큼 자리 잡다 계속 자리 잡고 견고한지. 그래서 우리가 씻는 기도도 하고 터는 기도도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먼지 한번 오늘 먼지 어제 청소했었는데 오늘 먼지 타면 먼지 많지 않지만 한 달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먼지 많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우울증이라는 하나님께서 단어를 보여주셨는데 이분이 왜 우울증이에요? 하나님 어떨 때는 말투까지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 사람 말투까지.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수치도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오신 분들이 수치를 이야기하는 수치가 딱 보여지면 수치에 또 뿌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을 때 없을 때 주님 지혜롭게 해요. 성적인 수치는 너무 많이 봤어요.
있어요. 친인척이 그런 분들은 다 개인상입니다.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언하다가 치유, 축사, 내적 치유 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이거 뿌리를 뽑아야 돼. 근데 어떤 거는요,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연습. 아멘. 자,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여기 안반 있어요. 여기 돌이에요, 안반이. 이스라엘 가면요, 이스라엘 다 가보셨죠? 가보셨죠? 못 가봐서 다. 아, 그럼 유튜브로 보시면 돼요. 저는 이스라엘 가서 사람들이 성지순례가 한다고, 아니 휴양지도 그런데 왜 가? 다 먼지던데 이해가 안 갔어요. 굳이 가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알기 전에. 근데 2018년도에 이스라엘 처음 딱 가면 성경이 펴지더라고요. 길이 보이는 거. 아, 여기가 거기네. 아, 야곱이 여기서 씨름했구나. 아, 요새 여기 실로암이 지금 냄새가 많이 나. 이게 제가 히스기야 터널 지나고 마지막에 실로암이거든요. 실로암 냄새가 악취가 참 나. 그래서 여기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 흙이 어떤 흙이 잘 자라요? 그죠? 우리 처음에 겨울에 이제 농사 안 짓다가 봄에 농사 짓다 곡괭이로 막 흙을 고르죠. 그럼 씨를 심었을 때 깊게 내려가는데 네 가지 밭 똑같습니다. 근데 내 마음의 밭이랑 땅이요, 골짜기 많으면 뿌리가 깊게 못 내려. 뿌리가 깊게 못 내린다는 건요, 다 기뻐. 근데 햇빛이 쨍쨍하면 말라 삐뚤어 죽어요. 근데 사막에 있는 그 나무는 어떠냐면요, 여기에 물이 흐른다. 여기 제가 그림으로는 짧지만 여기 물이 흘러요, 개울이. 그러면 이 뿌리가 우리 칡뿌리처럼 나오지가 않고 씨처럼 가는 뿌리가 길게 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게 5m, 10m, 20m, 50m까지. 제가 그 유튜브로 이스라엘 대학에 있는 그 목사님이 한 거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 마음밭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 심겨져 있어. 그러면 뿌리 꺼내기가 쉬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완전 상처가 상처에. 그러면 얘 뿌리가 여기. 근데 뿌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네. 왜 아까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는 조금 빨리 되고 누구는 덜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예언도 잘할 수 있고 치유도 잘하고 축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잖아. 축사 받았는데 또 그래요. 그 사람은 마음밭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마음밭이 그런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첫 번째죠. 그리고 곡괭이질 해야죠. 그리고 굳은 땅에 곡괭이질 하면 아플까 안 아플까요? 포크레인을 파면 아플까요? 아파요. 진짜 그래서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 자아를 십자가 못 박는 거, 여러분 가시밭길도 아픈데 자아 십자가에 못 안 박으려고 도망다니고 막 헤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셨어요. 그럼 내 자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기를 결정하면 내 거 아니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프니까 하기 싫은 거야. 하고는 싶은데 아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 거 아니라고만 아파요? 남이 박혔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내 거 아니. 내 거 아니고 내 거예요. 사장님 때문에 내 거 아니. 그렇기 때문에 박히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 하나님 계속 원리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보다 쉽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내 거 아니니까 빨리 줘버리자.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성품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저도 몰라서 사랑 좀 부어주세요. 긍휼함 좀 부어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차갑죠? 난 왜 그러죠? 차가움과 냉철함은요, 그동안에 사단적으로 또 심해졌던 나의 경험들이
내가 안 다치기 위해 방어막을 그걸 씌워줘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말씀을 주시면 나도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인 거. 그러니까 좀 달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나는 안다고요. 사랑인지.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요. 그랬는데 그냥 내가 어떻게 널 지었니? 하나님이 형상과같아요. 근데 너가 사랑이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더라. 아멘. 그냥 풀어지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풀어지는 게 쉬워진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와. 그런데 보세요. 얘가 이거 팔려면 어떻게, 곡괭이로 팔려면 이게 만약에 10m, 뭐 5m, 1m는 괜찮아. 10m, 20m, 40m야. 안반이야. 그러면 한 사람이 뭐 인구도 10명, 20명 할 때 시간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요? 걸립니다. 뿌리 끝까지 다 뽑아놔야 이게 뽑혀나가. 조금 남겨놓으면요 또 물이 있기 때문에 도도도도.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삶에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를 터져요. 아멘.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터져야 아플까요? 곡괭이를 쑤셔야 아플까요? 다이아마트가 제가 얼마나 미련했었냐면 다이너마이트가 내 삶에 몇 번이나 터졌는데 인지가 안 됐어요. 근데 터지고 나니까 뭔가가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게 이게 이 갈급함이 올라오더라고요. 다이너마이트가 이온이라는 다이너마이트, 암이라는 질병의 다이너마이트, 또 돈을 꿔주고 못 받고 막 사업에 대한 다이너마이트, 돈을 꿔주니까 관계가 깨지는 것들에 다 온갖 다이너마이트가 다 깨지고 나니까 그러고도 몇 년 있었지. 그러고 나니까 이 혼의 영역이 다이너마이트가 깨지고 나니까 뭔지 모르는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닦고 철학을 하는 거예요. 다른 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 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왕 한 김에 4가지 말씀에 이거 지난번에 교회에서 했던 그 목사님 두 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도. 저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이거 하고 나서 PPT를 또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가시나무는 제가 보니까 하나만 있지 않더라고요. 항상 넝굴째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관찰을 좀 잘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많은 거야. 하나님 앞에. 이게 뭐 가시라고 쳐요. 그림 제가 너무 탁월하게 잘 그리는데 얘네들이 막 가시야. 내 마음밭이에요. 말씀에서 가시밭을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찾아보세요. 마음밭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가시밭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10분 하고 좀 쉬고 나서 이거랑 네. 그러면 10분 쉬고. 아 그게 너무 좋아. 가지는 못하겠고 듣기는 너무 좀 잘하겠고. 하시라고 나 지금 하냐? 근데 우리 현진 전도사님한테도 사인을 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4가지 봐. PPT 한번 보실래요? 제가 말씀 찾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우리 언제까지 찾아야 돼요, 말씀? 될 때까지. 내가 될 때까지. 글씨가 너무 작죠? 됐나요? 보이죠? 말씀 또 찾으시면 되니까 마태복음 13장 8절 또 18절부터 24절.
제가 말씀을 찾을 때는 개역개정이랑 킹제임스 버전 같이 찾아요. 이제 영어 성경은 넣고 싶은데 시간이 이게 면적이 또 이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같이 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고 뭐 앱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보면 여기 마태복음 13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후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그런데 보면 우리 아까 길가 땅 한 거예요. 안반. 그러니까 즉시로 와서 먹어버리는 즉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치유를 해주고 예언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예언하고 말씀으로 축사를 하고 그래도 즉시로 사유 연락 받고 가서 2단 3단 4단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밭을 인지하시면 돼요. 야 다시는 처음에는 저는 그걸 몰랐어. 이걸 깊게까지 하지 않아서 아 다시는 내가 사역해 주나 봐라. 막 그런 마음도 들었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밭을 본 게 아니라.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길가에 떨어지면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흙이 많지 않아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으므로 마음밭 곧 싹을 내나 해가 돋음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제가 이렇게 제 거를 보면 저는 항상 저한테 딱 왔던 거에는 색깔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색깔펜 우리 현진아 사님들 색깔 쓰세요. 색깔 딱 보는 순간 기쁜 거야. 마음껏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색깔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생각 가운데 이미지로 이게 저장이 돼. 이미지로 이게 저장이 돼.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지면 가시나무가 돋아서 그것들을 숨 막히게 하고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얼마나 60배 얼마나 30배 열매를 내느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게 2015년도고요. 와, 내 마음밭이 쭉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역에 숨이 막혔는지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꼭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저는 골고루 있었는데 특히 많은 것이 많은 땅이 있어요. 내 땅에 우리 이제 논이건 밭, 뭐 마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어떤 땅은 매일 가서 갖고, 그럼 거기 열매가 잘 돼. 어떤 땅은 안 가. 그럼 그 땅은 안 되잖아. 마음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이 별표 이게 나였거든요. 10년이라는 그 특별한 그 재정의 광야 시간에 세상의 염려가 계속 심어진 거예요. 제가 문자만 봐도 숨이 꽉꽉꽉 막혔다니까요. 염려 때문에. 제가 숨이 안 막혀봤으면 모를 텐데 숨이 막혀봐서 아는 거예요. 숨이 막혀봤어.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근데 헌금하면 자꾸 헌금만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해야 결실하는. 아멘. 내가 좋은 곳에 하나님 섬기라는 곳에 헌금을 하는데 나쁜 마음으로 헌금하면 그 열매 못 맺는.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또 이제 킹제임스 버전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사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그 길가에 씨를 받은 자라. 은혜 이빠이 받았어. 근데 집에 갔더니 애들이 남편 운전하는데 어떤 차가 끼어들었어. 막
누가 갑자기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졸장 뭔가 막 좋아. 근데 그 누구한테 나눴는데 내가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말씀을 틱 건들면은 쓰러지고 낙심하고 아 거기 안 돼. 우리 목사님이 하지 말래. 우리 남편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남편이 먼저인 거예요. 가시 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또한 열매를 맺어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이게 우리 마음밭인데 보세요. 이걸 저는 여러분 이제 말씀 보면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해가지고 이 동일한 말씀 있잖아요. 네. 그걸 다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 이분들이 쓰셨는데 그 사람한테 맞게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길가에 떨어짐에 밝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바위에는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니까 막힌 거야. 재물로만 막히는 게 아니라 염려로도 막히고 세상처럼 막힌 거야. 그래서 저희 축사할 때 뚫어져 막힌 거 뚫어져 하는 게 이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결실을 하느니라. 또 여기도 보면 킹제임스 버전은 가시나무에 떨어지면 가시나무가 함께 돋아서 그것을 숨막히게 하고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막 지난대로 올라갔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 길가에 뿌려져. 마음의 말씀만 읽었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상황이 이래 막.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땅이 길가 다니구나. 다이나마이트가 터져야 되는구나. 삽으로 파게 포크레인을 어디 가서 포크레인 집회 가서 큰 축사 받는 거.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내 농사 짓는 분들은 잡초 어쩌다 한번 자라나요? 그죠? 추울 때는 안 자라지만 햇빛 있고 물도 좋고 그러면 자라는데 쑥쑥 크잖아요. 그럼 매일 뽑아줘. 내 마음밭에 잡초를 매일. 말씀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돌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고 가시떨기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좋은 땅에 뿌려졌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깨닫는 자예요. 깨닫고 결실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뭐 똑같은 거는 제가 안 읽을게요. 가시나무에 떨어 열매가 없으면요 내 삶에 영역불로 제가 계속 영역 하잖아요. 영역에 열매가 없는 건요 내 마음밭을 빨리 보내는 거야. 기도도 기도지만 내 마음밭을 먼저 봐야 돼.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자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좋은 땅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나 100배 얼마나 60배 얼마나 30배로 하느니라. 제가 또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 좋은 땅 목사님 일어나셔. 눈 감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나는 좋은 사람 진짜 잘 찾아요. 내가 어떤 땅인지 보세요. 사단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대해서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사람은요 헌금만 많이 하면 본인이 좋은 땅인 줄 알아요.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 간사님들 중에 좋은 땅 이걸 똑같은 걸 계속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좋은 땅에 대해 계시가 풀어진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좋은 땅 그러는데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말씀을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고 길가 사탄이 즉시 와서 마가복음은 사탄이 즉시 와서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고 여기도 사탄이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 그냥도 아니라 즉시래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돌짝 뿌리가 없고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밖에 저도 학생들 가운데 너무 많이 봐요 골고루. 그래서 어떤 분은 열매를 맺는 분이고 어떤 분은 중간에 뭐 이것저것 저것저것 있는 거고.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사람.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게 가시.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이게 있는 거 체크를 하셔서 없는 거 다 봤잖아요. 우리 가시 이제 설명하기 위해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길가에 있다는 건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씀 다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읽었던 말씀인데 이게 같이 쭉쭉쭉 봐야 한 가지만 마태복음만 보고 누가복음만 보면 이 사단의 전략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얘기해 줬는데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 제가 습관이 된 게 뭐가 있으면 이제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그거 같이 찾아봐요. 같이 찾아보면은 아 여기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부분 그럼 이렇게 제가 또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에 마귀가 가서 그것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애를 주님 앞에 딱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씀이 제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니까 얘가 교회 가니까 너무 기쁜 거야. 제가 청소년 뭐 캠프에 보냈는데 얼마나 그날 기도했는지 몰라요. 애랑 여행 가자고 데리고 간 거예요. 엄마 누구랑 가? 했더니 300명 정도 오니까 나도 몰라 누군지. 얘는 촉이 있는 거야. 나는 떨리는 거야. 얘가 집으로 가자고 어떡하지? 너무 갈급하니까. 갔는데 저 혼났어요. 애한테 거짓말하고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어머니 그때 또 간사였는데도 간사였는데 그랬던 거예요. 이제 12시쯤 예배 드리고 12시쯤 되면 얘 데리고 갈 생각하라고 딱 그랬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내가 뭐 우는 거지 너무 안타까우니까 밥은 먹으려 밥도 안 먹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들은 1층에서 예배 드리고 저는 2층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엄청나게 기도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지. 그 300에서 간사까지 약 500명이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시끄러워요. 제 소리가 좀 크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서 이제 내가 애를 바라보니까 얘가 잘하고 있나 바라보니까 이게 벌렁벌렁. 그래서 그냥 납작 엎드려서 막 기도를 했는데 애 이제 끝나서 이제 얘 데리고 가야 돼. 그랬더니 그 리더가 왜 안 갔니? 아니 좀 이따 얘 데리고 가라고 그러셨다고 했더니 얘가 내가 기도하니까 마음이 바뀐 거야. 왜냐면 거기는 핸드폰도 놔야 돼. 핸드폰을 못 해. 그리고 바다와 산으로 막혔어. 못 나와.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얘가 페이스북에 야 우리 엄마가 나를 납치해서 당분간 연락 안 된다. 인사말까지 미리 다 해놨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찾으러 갔는데 얘가 막 간증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다른 순서로 얘를 딱 넣었는데 이제 다 됐다라고 착각한 거야. 우리 애가 길가 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보이지도 않아. 엄마 나 이제 토요일날 또 거기 엄마가 가래를 훈련 갈 거니까 PC방 좀 잠깐 갔다 올게. 새벽에 들어왔죠. 그래서 내가 언니랑 조카들 거랑 그 강의료를 우리 딸 거랑 한꺼번에 다 된 거예요. 간사니까 일찍 가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 보고 언니가 다니죠. 왔다 갔다 책임져. 대중교통 타고 아침에 왔다 갔다 하면 또 짜증내니까 언니가 책임져. 그래서 저는 이제 재정으로 심고 언니는 이제 헌신으로 심은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PC방에서 말씀을 다 빼앗겼죠. 중간에 나가고. 그럼 얘가 처음에는 PC방 가기 전에는요. 나갈 때마다 성경책을 가지고 나가. 너 왜 저거 성경책 가지고 나가? 엄마 말씀 읽어야 돼. 목사. 그 내가 애가 순식간에 바뀌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그거 안심했던 거야. 이 아이가 뿌리가 내리도록 그렇지. 내가 그거를 내가 너무 그걸 후회하잖아. 학생들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 수강료 받아서 내가 뭘 어쩌자고 뿌리가 내리게 기다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성도가 아주 뿌리가 내리도록. 근데 그 역할 저는 제가 하나님이 저를 너무 다루시길 하나님 진짜 급하신가 보다. 나 같은 사람을 다 사용하시네. 응? 놀고 먹이 제가 초반에 할 때 음주 가무에 능통한 나 이렇게 자꾸 말씀 속에 예배 가운데 계속 깊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급하신가 보다. 그냥 막연하게만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아이 상태를 모르니까 놓친 거예요. 이 부분을. 즉시로 바위에 있는 것들을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할 때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다. 가시나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가다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른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 크리스찬 안에서 여러분 계속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이 밭을 봐요. 근데 막상 밭을 보라고 그러면 내가 어떤 밭에 있는지를 몰라. 왜 모를까요? 말씀을 안 읽어서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은혜 너무 받아. 은혜 받으면 이게 몇 장 몇 절? 집에 가서 한번 봐야 돼. 봐서 이거 찾아봐야 돼. 내가 뭔 밭인지. 이거 녹화한 거 꼭 올려주세요. 우리 다은이한테도 보여야지. 우리 다은이가 어느 날 다은아 뭐고 이런 일이 있었더니 엄마 유튜브에 올라온 건 나 그날 라이브였는데 그거 들었어. 제가 우리 애거를 애간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가 들으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간증을 하다 말다 그랬는데 딱 듣는 거야. 듣는 거예요. 엄마 거 들었어.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간증해요. 이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땅인지 아닌지는 이 말씀으로 다 나옵니다. 저는 인내가 너무 어려웠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우리 다은이를 기다려요? 좀 너무 힘들다고 막 발버둥 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너를 45년 기다렸다. 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오래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시를 받고 나서 우리 딸이 엄마 옛날에도 교회 다녔잖아 어릴 때도.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이단인 줄 아는 거야. 옛날 교회 다닐 때는 엄마가 그래도 교회 다녀도 술도 먹고 클럽도 가고 놀았는데 일체 그런 거 없고 집에 오면 찬양에 말씀에 막 이상해진 거죠. 엄마가 기도도 막 안 하던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야기했죠. 나는 엄마가 그때도 다녔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알았어. 얘가 이랬거든. 엄마 옛날처럼 그냥 난 잘 사는 게 더 좋아. 엄마 제대로 교회 가고 나서 가난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니야 다은아 그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엄마 안에 잘못된 것들을 지금 고쳐나가고 있는 중이야. 또 엄마 몇 년 만에 그랬어. 그래서 제가 2015년부터거든요. 2015년 봄이니까 16, 17, 18, 19 잠깐만 15년 16, 17, 18, 19, 20 제가 딱 5년 됐을 때 그거 5년? 엄마 그러면 있잖아. 얘가 나랑 똑같아.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 10년 저는 못해요. 반 딱 잘라서 반 자르면 내가 해볼게요. 왜냐면 난 먹고 사는 거에 내 문제에 이렇게 빠져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훈련을 한다는 건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 가시떨기로 가시나무가 내 마음밭에 잘잘잘잘 농장이거든. 응? 근데 우리 딸이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엄마 5년? 엄마 나이 반이 나니까 난 그럼 2년 반만 할게. 그래 다나 2년 반만 해. 엄마 그럼 나 조금만 더 놀고.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기다리는 걸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만큼 기다렸다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내가 우리 다은이를 우리 딸을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 시간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 아이는 또 저희 기도가 또 쌓이고 저희 유업이 또 쌓여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계속적으로 제 마음밭을 계속 갈아. 아멘. 그리고 아멘. 말씀을 계속 내 삶 아멘, 가운데 아멘. 열매 맺게 이건 내 목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제 마음밭에 길가밭이 어딘지 돌짝이 뭔지 가시떨기가 뭔지 좋은 땅이 어딘지 영역별로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역에 내가 제거해야 될 게 뭔지 갖고 와야 될 게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요약을 한 거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길가 땅에 대해서 동일한 건 다 쓴 거예요. 사단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게 길가 땅이구나. 즉시 다가오는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자가 길가 땅이구나. 즉시 기쁨으로 받아 막 집회를 열라 돌아다녀. 머리는 막 들이물고. 근데 맨날 시주구리에 막 돌짝발.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되 흙이 깊지 않아. 여러분 흙은요 우리 곡괭이질한 데는 흙이 있지만 그 밑에는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후벼 파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다 자기 건 줄 아니까 아파서 안 하는 거죠.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 마르고 곧 시들어 버립니다.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고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날 때 즉시 실족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여러 가지로 실족시키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할까요? 그러면서 계속 훈련해 가는 거예요. 음성을 들으면서. 저는 예를 들어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을 10번 그냥 쪽복음식으로도 쭉 읽고 이렇게도 그냥 통독으로도 읽고 또 깊게 또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깊게 파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시키시는 그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이 사람은 계속 통독을 내가 통독 50회 하고 뭐하고 여기 성경 너덜너덜 하는데 그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큰 단체 리더들 바쁘니까 기도할 때가 없는 거예요. 막 언변은 너무 좋아. 근데 야로만 부려 비즈니스 할 때. 몰라. 삶이 안 따라주니까. 예. 그래서 근데 그분들도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언니랑 이런 거 나누면서 우리 언니가 중보를 진짜 사역자들은 중보가 많이 필요한 건데 사단한테 낚이지 않도록. 가시떨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가시가 돋아서 숨 막히게 하고 기운을 막고 숨 막히는 삶이 있는 사람은 내 밭이 그 밭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이 없고 기타 욕심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말씀을 숨 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내 밭.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로 내 밭을 정리한다면 이 영역에는 어떤 밭, 영역에는 어떤 밭 그러면서 그 밭을 어떤 사람은요 농부가 밭을 계속 황무지를 아주 좋은 땅으로 바꾸는 사람은 어쩌다 한번 그 땅에 가지 않잖아. 매일 그 땅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기계로 할 때는 쉽죠. 기계는요 교회 안에서 어떤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정체성 수업이 될 수 있고 부흥회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거고 농부들이 구석구석은요 기계가 못 들어갑니다. 서서 우리 호미질 하나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구석구석에 있는 잡초랑 막 돌 걷어낸 거 어떻게 해요? 밖으로 버리죠. 그 밭에다 안 버립니다. 쭈그려 앉아서 우리 곡괭이질하면 다리 어때요? 무지 저립니다. 아픕니다. 허리까지 아파요. 그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기 싫은 건 사단이 하기 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회 가려고 그러면 주일날 예배 가려면 갑자기 아파. 멍뚱하니까 누구한테 맞은 것 같아. 누구한테 막 연락이 와. 집에 뭔 일이 막 생겨. 내가 어딜 가야 되는데 집에 뭔 일이 생기면 갑자기 숨이 꽉 막히잖아. 그럼 저는 이제 수신 거부해놔요. 그거 끝날 때까지. 계속 연락 오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은요 숨도 안 막혀요. 근데 나랑 친한 사람들, 관계, 특히 가족들, 막 걱정 안 해도 되는 염려를 막 가불하고 있어.
근데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아멘.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의 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가 아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위에 거는 다 생략하고 30배, 60배, 100배만 자꾸 선포만 하니까 이 마음 이게 포인트거든.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고 안 해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아멘. 근데 애를 안 써도 돼. 근데 제가 이게 가시떨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해놨냐면 이 가시 할 때 우리가 이 가시나무에 가시 얘를 뽑을 때 얘를 뽑고 싶어요. 그럼 얘부터 뽑을 수 있을까요? 여기가 진입 놓으면 어디부터 뽑을까요? 진입 놓부터 뽑는. 제가 항상 이거에 부딪혔고 하나님 좀 한 방에 해주세요. 왜 이렇게 이 영역으로 왜 이렇게 더딘가요? 근데 제가요 마음이 급해서 여기 한다고 이거 안 뽑혀요.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제가 장비빨로 여러분 집회 가서 아주 정말 놀라운 사역자한테 사역 받아서 여기 해보려고 그래. 그분이 그래도 여기 잘라 주셨네. 근데 여기 잘라 주셨는데 얘랑 없애는 건 내가 없애야 돼. 그러면요 여러분 가시 넝쿨 쪽에 들어가면 내 몸이 어떨까요? 다 찢깁니다. 그러니까 아파. 고통이야 막.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아멘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통과 아픈 게 싫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하나씩.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 열쇠래요. 아멘이요. 나는 너무 싫은 거야. 빨리빨리 해. 나는 무조건 빨리빨리인데 이 얘기 그때 왜냐면 하나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이 세대를 내 시스템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시스템 하나님 빨리빨리 해주시지 왜 이렇게 더디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녀가 다치기 싫고 이 자녀가 차근차근 세워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어떤 좋은 장비가 생겨서 얘를 끌어당기려도 얘네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어서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어떤 분은 다 불질른대. 여러분 불질러도 돼요. 근데 뿌리는 어떻게?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뿌리인데 불질르면 자기 삶이 다 타가 없어지는 거야. 다이너마이트와 똑같아. 환경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자기가 생각해 여러분 이게 가시나무와 다른 나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럼 좋은 나무가 생기려면 이 가시나무 태우려면 내 삶에 있는 게 이 어떤 분이 있잖아. 너무 잘 나가는데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다 쪼개지고 깨어지고 다만 혼자 후련해서 남은 사람 다 태워진 거야. 이거라니까요. 근데도 몰랐잖아 제가. 왜? 길가 땅에다가 돌짝밭에 가시 좋은 땅이라고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꾸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가시나무가 심겨진 땅은 어떤지 아세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어때요? 딱딱해요. 이 마음밭이 딱딱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곡괭이질, 포크레인, 다이너마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 땅이 다른 땅보다 적게 시간이 이제 원리예요, 원리. 이 영역을 그래서 영역대로 또 하는 거야, 계속 하고 또 하고 매일 하는 거야. 그래 농사에서 이제 제가 농부들은 안 됐다. 또 가축 키우는 사람들은 여행도 못 가잖아. 굶길 수 없잖아요. 우리 고모가 강아지랑 송아지 키우면 여행을 못 가더라고. 밥을 굶길 수 없어. 농사 짓는 사람 여행 못 가잖아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 마음만 좋은 땅을 만들. 이게 여러분 영역별로요. 제가 영역별 자꾸 말씀드리는데 영역별로 돼서 이 땅이 좋은 땅이 되면 이 땅이야. 근데 이만큼은 좋은 땅이야. 우리 마직이라고 표현하나? 네. 그러면 여기는 계속 씨를 심고 또 여기 가꾸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 하고 나서 해야지. 우리 이제 뭐 시키면은 저 다 하고 나서 할 거예요. 저 뭐 하셔야 돼? 아니요, 저 다 하고 나서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잡초 잘하면 뭐야?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가 어떤 분을 예언할 때 아모스 말씀이 딱 떠오르요. 이분은 씨를 심는데 열매를 걷고 씨를 심는데 열매를 걷고 그러다 보니까 아모스의 말씀이 그분 삶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갔기 때문에. 근데 씨를 심는다고 그리고 바로 열매 맺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농사와 비교하는 게 너무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이 영역에 대해서 씨를 심어서 이 여기에는 열매가 있어. 성취가 있어. 그러면 여기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갖고. 영이 제가 이걸 또 영역으로 표현했죠. 그럼 어떤 영역은 됐고 어떤 영역은 좀 순차적. 내가 어느 영역에 밭을 더 하느냐에 따라 순차적으로 더 많이 풀어지냐 덜 풀어지냐 그건 거지. 없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예언은 좋은 밭에서 이렇게 말씀이 세워지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밭이 정리가 안 된 분한테 예언 받으면 어때요? 웃기죠. 근데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이제 동대문에 오실 때 다 하는 음성 듣고 오픈한 거예요. 얼마나 순종을 빨리 하는지 몰라. 근데 그 다음에 안 묻고 하는 거야. 저도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묻는 게 더 습관화가 된 거예요. 그냥 나는 세상 방법으로 사니까 힘들어서 순종한 거야. 저는 의도가요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세상 예전에는 모든 게 쉬웠는데 제 마인드가 성경적이지 않은 마인드들이 쌓이다 보니까 또 사단의 공격도 있잖아요. 방어할 줄도 모르고 우린 방어자가 아니라 공격하는 사람인데 그대로 받다 보니까 빼앗기는 영역이 뭘 몰랐잖아요. 영적 원리도 모르는 상태였고 그게 다 같이 가야지 되는데 그걸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것도 아니 저 분명히 음성 듣고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음성 듣고 했는데 이거 어떤 음성? 하나님 언제 할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보여주셨는데 왜 그런 거예요? 자꾸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안 물어봤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우리가 일상적인 삶과 이 종교 하나님의 그 영역과 따로따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인데 따로따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리모컨으로 조종해 주는 게 더 편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좀 쉽잖아요. 이놈의 자유의지를 왜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고 내가 너와 친밀해지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던 거예요. 왜 이 세대의 시스템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이 새롭게 계속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과거에는 앱은요 작동이 안 됩니다. 버전이 약해서. 내가 약한 버전으로 이 생명을 새로운 시스템을 그때 그러니까 상충이 되니까 작용이 안 됐던 거예요. 완전히 그걸 빼서 없애줘야 그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우리의 역할이고 목이에요. 그 수첩이나 메모지에 있어요. 드릴까요? 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실습을 하는 게 기대되잖아요, 여러분들. 한 장씩 다 나눠주실래요? 내시면 끝났어요. 네. 요거 하나까지만 연습을 하고 우리 이제 제 유튜브 꺼주실래요? 네, 실습하는 거는